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인형국과도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 가지고 한 10분, 15분 동안 잠깐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이후로 사람이 달라지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주일마다 이제 교회라는 곳에 다니게 된다는 사실일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한 한 형제님을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형제가 아내를 따라서, 이제 신혼부부였는데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제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좀 달라진 것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 형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 일요일에는 뭐 하고 보내지? 이번 일요일에는 무슨 재미있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라고 행복한 고민을 늘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고민이 사라졌다고. 주일날 오전에 뭐를 할까, 12시까지 잠을 잘까,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주일 오전에 갈 곳이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 초신자 형제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일날 항상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이 질문, 같은 질문 아닙니까? 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물론 의미를 깊게 따져보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구분할 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1년을 다니고 또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가면 예배 드린다라는 거, 그거 말고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없었고 또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조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선행되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그가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꼬마들이 있는데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맨 앞줄에 우리 기도한 친구,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도? 교회 하면 기도가 떠오르는데요? 어른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 십자가. 네. 좋습니다. 십자가. 맞아요. 또요? 어린 꼬마들 중에 또 우리 저기 특송한 하나님? 잘 안 들려. 하나님. 이야. 요 앞에 예수님. 뒤에 할머니가 예수님이라고 하라고. 교회 하면 십자가, 또 예수님, 종탑, 종소리. 요즘은 사실 종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시게 됐냐고 물으니까 교회에서 들리는 이 종소리에 너무, 이 종소리가 너무 은은하고 좋아서 그 종소리 따라서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게 됐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종소리.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런 많은 단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한 건물,
빨간 네온 십자가도 그렇고요. 또 종탑도 그렇고요. 종소리도 그렇고요. 한 건물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한 건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소교회 하면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로서의 이 교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사실 이 교회론을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자면 우리 자녀들 안 그래도 지금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나가지고 지루해 죽겠는데,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두 가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는 유기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머리와 몸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 몸이 교회이고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고 이 두뇌에서부터 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체라는 말이 유기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기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더 이상 없는,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관계, 이게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모든 지체가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좀 이게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발토바리를 한번 앓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발톱알이 종종 앓지 않습니까? 이 엄지 발톱이 이게 이제 자꾸 안쪽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살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심할 때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발이 닿으면 아프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병원에까지 제가 갔습니다. 이거 도저히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 발톱 뽑아야 된다고. 생발톱을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뽑을까요?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아니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해야 된다고. 사실은 집사람하고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도저히 생발톱을 못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왔어요. 여전히 그냥 막 아프게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지내다가 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셔서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저절로 나았어요. 발톱 하나가 이 엄지 발톱 하나가 이 안으로 자라면서 이 살을 찌르는 것도 이거 아파가지고 막 식은땀이 다 나는 거 아닙니까? 뭐 발톱뿐입니까?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무 가시가 하나 푹 찔려서 이 안에 박히면 이것 때문에 식은땀이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막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까? 몸에 보기엔 멀쩡하게 생겨요. 뭐 등치도 건장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막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몸의 한 구석이 아프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잘 뺄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 하나 들어가도 온 몸이 아픈 게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까 우리 인형극처럼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새끼손가락 하나? 여기에 이거 잘려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가시 하나 박혀도 그렇게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만큼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소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어떻게 그 발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제 아무리 눈이라고 해도 말이죠, 제 아무리 손이라고 해도 어떻게 발을 무시할 수 있느냐고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함께 울어주는 것. 저는 우리 성소교회 안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교회 부임해서 장례를 한 2번, 3번 정도 치른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놀라고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례가 났다고 하니까 그건 다 열일 제치고 그 장례식장에 오시는 거예요. 같은 구역 식구도 아니고 뭔가 이분하고 어떻게 한 관계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 보고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가족 공동체지, 이게 하나의 유기체고 한 몸이지.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장례가 나가지고 막 슬픔을 겪고 있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하고 나 같은 구역도 아니고 같은 전도회도 아니라고 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걸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유기체다, 한 몸이다 라는 것.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교회는 한 가족이다 라는,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표현 우리가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여기 권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가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권속이 하우스홀드입니다. 하우스홀드. 하우스가 집 아닙니까? 그 한 집에 모여 사는 사람, 그런 의미의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잘된 번역이다라는 제 생각이, 영어도 짧지만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패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하면 패밀리 아닙니까? 패밀리. 근데 이 패밀리는 핵가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핵가족.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이렇게. 요즘은 다 핵가족화 돼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패밀리 아닙니까? 엄마, 아빠 계시고 또 자녀 있고 이렇게 모여 사는, 이게 패밀리라면 하우스홀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뵈서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모이면 한 가족이에요. 그게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한 가족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우스홀드라는 의미가 교회라는, 오히려 패밀리라고 하면 이게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핵가족의 이 의미가 담겨진 이 패밀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우스홀드 하니까 그렇지, 교회는 그야말로 이 가족, 하우스홀드라는 의미의 가족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옆에서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우리 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패밀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우스홀드는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패밀리라는 의미에서 온 가족 예배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또 자녀들하고 드리는 게 이게 가족 예배예요. 이게 패밀리예요. 그러나 온 가족 예배는 그런 작은 핵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우리 3대 가족의 찬양을 제가 보는 것 자체, 너무 찬양도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주들까지 같이 예배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90 넘게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믿음도 약했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 할머니들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손주, 손녀도 아니야. 오히려 제 동생은 할머니에게 막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 많은 사랑을 주셨던 그 할머니. 근데 그때 제가 믿음도 없었고, 할머니를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아쉽기도 하고,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또 열심히 주위에서 전도를 해주셔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해도 또 마음이 안타깝고, 나는 언제쯤 이렇게 3대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건,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셔도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미 한 가족인 거예요. 하우스홀드, 패밀리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한 가족이 예배하는 건 참으로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한 2가지를 우리가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족이라면 더 많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한국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2명 있을 때까지는 괜찮대요. 딱 3명 모이기 시작하면 벌써 2명 대 1명 딱 패가 갈린답니다. 딱 3명 되면 너 내 편 할래? 아니 3명이 무슨 내 편, 네 편이 있어요. 그냥 같이 셋이 하나가 되면 되는데, 한국 사람의 기질이 셋만 모여도 내가 저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2편이 돼가지고요 서로 막 헐뜯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픔도 같이 나누고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한 가족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요즘 자녀들 보면, 부모인 저로서도,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보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참을 수가 없을 만큼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았니? 그러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어느 때보다 우리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대에 태어난 것, 그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참 불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한 거, 그런 거 말고 그것과 동일하게 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듣기로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나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내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성서교회 중고등부라는 그것 때문에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요즘 학교 가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가면요, 아이들 입,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입 처음 나오는 첫 마디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욕이랍니다. 욕이 아니고는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어떤 아이는요, 그 아이랑 같이 대화를 하려면 나도 이제 같이 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욕하기 싫고 교회에서 욕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여기 나쁜 말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벙어리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외면을 당할지언정 나는 그래도 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따돌림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요즘 학교 가면요, 뭐 이 남자아이들은요 게임을 하지 않고는 이게 뭐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럽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주로 게임 얘기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가면 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게임이래요. 게임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나 보죠. 뭐 막 욕하면서 게임 얘기하는가 보죠. 여자아이들은요 연예인들 이야기를 해요. 막 무슨 뭐 참. 근데 우리 믿는 아이들이요, 내가 사실은 게임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막 거기에 중독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아이들과 그래도 좀 대화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면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나름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과 좀 대화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 뭐 어떻고 집이 어디 살고 뭐 그거 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다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이게 그냥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제 주문을 해서 이게 지금 100부를 교회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앞에 성경 구절이 나오고 기도문이 쭉 나와 있어요. 뭐 기도를 잘 못하시고 잘 안 해보신 분들은 막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우시면 요거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뭐 요것대로 하셔도 좋고 꼭 이것대로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거를 우리 그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받아가셔서 한 번이라도 다음 주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니까요. 엄마는 학원 가라 무슨 주일날 교회냐 하는데도 그 아이가 나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갈게요.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뭐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막 두껍게 되어 있으면 또 안 읽게 되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장으로.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여기 자녀를 위한 기도문도 있고 또 부모인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문도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종교는 이제 내가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믿어요. 그 부모의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그 언젠간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할 대상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 일을 쫓아가느라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남편들, 가장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 이 시간은 좀 옆에 있는 정말 우리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얼굴 몰라도 괜찮아요. 성소교회 교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성소교회 교인이니까 서로를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옆에 혹시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한번 어깨에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녀가 못 나왔다면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축복하며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 한 가족 공동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이 휘몰아치는 이 세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수능의 결과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셔서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을 텐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서교회 하나 된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서로 하나 되는, 함께 열고 함께 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서교회 공동체가 하나이라는 것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경험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또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이 함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그래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성서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또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